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예기치 못한 높은 산도 있고 넘지 못할 환난의 산, 문제의 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은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인 줄 압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을 하였는지 잘 돌아보고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정녕 넘어야 할 산이 무엇인지 깨닫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리아 산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넘어야 할 산이 계속 있죠. 학생들은 어린데도 불구하고 진학에 문제가 있고, 성인이 되면은 취업에 문제가 있고, 또 취업이 해결이 되면은 사람과 부딪히는 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환난의 문제가 있습니다. 넘어야 할 산은 다양할 뿐만 아니라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신앙 안에서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찾고 연구하다 보면은 이 모든 문제는 결국 하나에 속해 있어요. 이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습니다. 1대1의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을 때는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문제 자체에 있지 않다라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에 집중할 때 우리 앞에 막혀 있는 여러 문제의 산들을 하나님께서 평탄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높은 산 작은 산 할 것 없이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앞에 닥친 이 모든 험한 문제의 산이 평탄케 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을 넘어야 합니다. 제가 기도 드릴 때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시한 산으로 가라고 명하시죠. 모리아 산이라고. 과연 하나님이 지시하신 우리에게 넘어야 할 모리아 산은 무엇인가? 첫 번째, 그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서부터 23절을 먼저 볼게요. 자, 부당하게, 억울하게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무엇을 위해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도 참으면 아름답다고, 그렇게 살라고 부름을 받았답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쳤으니 그 본의 자치를 따라서 그렇게 믿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선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욕을 당하시나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서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권세와 힘이 있으시잖아요. 능력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하나님께 맡기고 십자가에 잘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눈치채셨죠?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은 바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을 때 참아내는 겁니다. 아멘. 예. 이것이 받을 만한 제사고 받을 만한 예배입니다. 잘못을 해서 고난을 당해도 참기 어려운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때 얼마나 참기가 어렵겠어요. 선을 행하였는데 도리어 욕이 되어서 돌아올 때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상처가 되고. 네. 그럴 때 대부분 우리들은 욕을 욕으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아름답지 못하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베드로 선지자가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그렇게 그 말씀을 인용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내가 선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방을 받고 욕이 돼서 돌아올 때 그 욕을 같이 욕으로 갚지 않고 같이 비방하지 않고 거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한 거냐. 본문 말씀에 도리어 어떻게 하래요? 복을 빌라고 합니다.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가 이거래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사절에 보면은, 본문 말씀 4절에 보면은, 자,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을 이제 보라고. 사람에게 왜 버림바 되셨죠? 예수님이 잘못하셔서? 아니에요. 선을 행하시고 진실을 얘기했는데 진실에 마음에 찔린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깁니다. 산돌은 생명의 돌이에요. 돌은 변하지 않잖아요. 생명이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외면당하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한 청년을 고칩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그 어미가 누가 당신 아들을 고쳤냐고 물으니까 그 예수가 고친 줄 뻔히 알면서도 누군지를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냐면 자신의 유익과 아니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는 교회에서 출애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소경난 그 아들의 어미가 예수님이 자기 아들을 눈을 치료해 준 것을 그 사실을 알면서도 누가 고쳐줬는지 나는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추례당하기 싫어서. 그래서 계속 교제했던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립니다. 예.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버릴 때가 있죠. 이렇게 우리의 안위와 유익을 위하여 은혜를 배반하는 일을 하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탓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침묵하시면서 우리 스스로가 회개할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시며 중보하시는 성령이 되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그러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 진리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베드로전서는 5장까지 있어요. 5장이 끝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오늘 말씀에 이어서 3장, 4장 계속해서 강조하고 거듭거듭 같은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해도 그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고 기뻐하라고, 이것을 위하여 부름을 입었다는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했는데 선을 악으로 갚는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도리어 어떻게 하래요? 복을 빌라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3장에도 지금 아버지께서 거듭 강조하고 계시죠. 그렇죠? 예. 이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라고.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자, 13절, 14절 보겠습니다. 3장.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래요. 선을 행함으로 도리어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래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요? 오직 자기의 이익, 자기만의 유익, 자기만의 안위잖아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뭘 두려워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우리가 담기 위해서 악을 악으로 갚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아멘. 네. 자, 또 4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래요? 즐거워하래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즐거워하랍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진정 넘어야 할 산이 악을 행함으로 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을 때 그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오히려 또 선으로 악을 이기고 그를 위해 복을 빌고 도리어 기뻐하라는 거. 이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린도전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거듭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에요. 넘기 힘들기 때문에 넘어야 할 산이죠. 그렇죠? 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뭐냐 이런 거다 배웠어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는 왜 꼭 이렇게 넘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예요. 왜 꼭 이 산이어야 되냐 이거죠.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산. 왜 그 산이어야 되냐?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왜 꼭 그렇게 믿어야 합니까?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믿기 싫다고 다른 산으로, 어떤 산? 쉽고 빠른 산. 예. 그런 산으로 가다 보면 그 산은 추락하는 산이에요. 미끄러지는. 예.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산입니다. 왜 꼭 그렇게 넘어야 하느냐? 본문 3절 말씀이 답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면, 맛을 봤으면, 경험했으면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맛봤으면, 계속 맛봤으면 그만만 보자고 앉아있냐고요.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았으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예. 맛보았으면서도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으면서도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는 거예요. 산돌이 아니라 사람을 넘어뜨리는 돌이 되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 7절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하는 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모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런 삶을 추구하지 아니함으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 돌과 같은 그런 신앙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그렇게 마음에 찔리면 회개해야 되는데 찔리니 거스리고 대적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런 자들과 같이 그렇게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 왜 꼭 이렇게 믿어야 하느냐? 주의 은혜를 맛보았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작은 두 번째, 왜 꼭 그렇게 믿어야 하느냐?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뭐예요? 왜 꼭 그렇게 넘어야 하냐면 그의 기이한 빛에, 그의 놀라운 빛,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빛이잖아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세상이 이해할 수 있냐고요.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는 것을 세상이 이해할 수 있냐고요. 예? 그런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참여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때 또한 덕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왜 꼭 이렇게 넘어야 하느냐? 작은 세 번째는 이것이 뭐냐면 곧 십자가 신앙인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제가 읽을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누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대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려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주셨으니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자, 잘 들으세요. 예수님 믿는데도 이제 집사 직분까지 받았는데도 구역장 직분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계속 마음에 안 들면 비방하고 비난하고 이런 이전의 행실을 끊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선을 행했어요. 선을 행했는데 그 선이 비방으로 들어올 때, 욕이 되어서 들어올 때 화가 나죠. 그렇다고 또 그 사람을 비방하면 그 사람하고 똑같아요? 아니요. 더 나쁜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걸 아셔야지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넘어야 할 산인 거예요. 선을 행하였는데도 고난이 되어서 욕이 돼서 비방이 돼서 우리에게 다시 되돌아올 때 대부분 같이 비방하게 돼요. 야, 그 사람 못 쓰겠어. 은혜를 악으로 갚네. 보통 이렇게 하기 쉽습니다. 전에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대잖아요. 그의 긍휼 하심 때문에 우리도 배은망덕하게 했는데 기다려 주셔서 지금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을 조금 행했다고. 우리가 선을 행하면 얼마나 행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선을 행했다고 그 선이 도리어 욕이 돼서 들어온다고 같이 비방하면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더 나쁜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의 관점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 같이 비방을 하면 그와 같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건 왜 행해요? 은혜를 맛을 봤기 때문이에요. 근데 은혜를 안 받은 사람처럼 구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이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그들을 위하여 도리어 복을 빌면서 끝까지 사랑하고 기다려줘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넘어야 될 산인 거예요. 침묵해야지 돼요. 누가 이랬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그 사람이 이럴 수가 없어. 참, 그 사람 다시 봤어? 이게 아닌 겁니다. 제가 왜 웃냐면 사실 속으로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은 똑같아요. 그냥 목회자니까 아닌 척 할 뿐이지 속으로 똑같습니다.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이런 거예요. 거듭남, 영적인 성숙함.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뭐냐고요? 십자가 신앙인 거예요. 자, 십자가는 지기가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기 때문에 십자가인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십자가인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은 뭐냐면 고난의 십자가인 거예요. 고난의 십자가가 뭐냐? 선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잘못했는데, 자녀가 잘못했는데, 내 형제가 잘못했는데, 내가 선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했을 때 억울한데도 맞서서 다투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침묵하는 겁니다. 이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맛본 자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맛봤잖아요. 제가 남편과 왜 다투지 않는다고 제가 간증했어요? 저도 한성질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남편과 다투지 않습니다. 왜? 남편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간증을 할 때 얘기하지만 남편하고 다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봤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이 부당하게 해도 그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맛을 봤기 때문이에요. 집사 직분 받은 분들 맛 보셨으면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큰 세 번째예요. 그러면 이렇게 믿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이제 본문 말씀 1절, 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었을 때 세상에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았을 때 그런 예전의 행실을 이제 갖다 버려라 이 말씀인 겁니다. 예.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도 참고 복을 빌어야 하는데 아직도 우리가 변화받지 못해서 욕심과 시기심과 교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해서 되겠느냐 이런 말씀인 거예요. 예. 그 버리고 2절에 갓난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신령한 젖, 생명에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은혜, 이 거룩한 것, 이런 것들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믿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작은 첫 번째는 옛날의 행실을 버려야지 되는 거고, 그 옛자를 버려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4절 5절입니다. 사람에게 선을 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유익과 아니 때문에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옛 행실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그를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넘지 못하는 산, 우리가 넘지 못하는 벽, 험악한 산을 하나님께서 평탄케 길을 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묵상해 보세요. 잘못을 했어. 그래서 야단을 맞았어. 그래서 참았어. 이게 칭찬받을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 본문 말씀에 너희가 잘못해서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너희가 잘못해서 권면과 책망을 받을 때 비방하기보다는 사람에게 비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물으세요. 그리고 권면한 그 사람에게 무엇을 내가 잘못하고 있느냐고 물으세요. 근데 희한합니다. 묻지도 못해요. 묻지 못해요. 이게 우리의 변화돼야 될 모습인 거예요. 예. 잘못을 해서 욕을 당해 참으면 그게 칭찬할 일이 아닌 거예요. 당연히 참아야 하는 거죠. 참았다고 상 받을 일도 아닌 거예요. 예. 참는다는 표현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잘못해서 욕을 당해서 참는 것은
그냥 당연히 참아야 할 거지, 넘어야 할 산 넘었다고 할 말도 아니고, 시험을 당했는데 이긴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착한 게 아닙니다. 착하고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 하물며 우리 안에 모든 욕심과 교만과 시기심 이런 것으로 비방하는 말을 그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나 이 땅에서나 좋은 나를 보기 원하신다면 우리 자신의 악으로 인하여 비방하는 말을 삶 속에서 버리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조금 우리가 선을 행했다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또 비난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래전에 책을 이렇게 읽게 됐는데 딱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거 세상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쓴 그 책인데도 제가 굉장히 그 공감이 돼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대요.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보상 심리래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내 남편에게 어떻게 했는데, 평생 그거 울고 먹으면 곤란해요. 내가 내 자식에게 어떻게 했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자식은 피곤해지는 거야. 누가 그렇게 하래? 그런 말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내가 너 때문에 사는 거, 내가 너 때문에 참는데. 그래서 애들이 삐뚤어 나가는 거죠. 자, 하나님의 축복은요, 복받을 그릇이 돼야 됩니다. 문제는 문제 자체에 있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복과 저주가 복채를 드리고 하나님께 복 주시옵소서 빈다고 되는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뜻대로 순종해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총을 받습니다. 네, 이 보상심리 얘기하다가 제가 깜빡 잊어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라는 그 보상심리 때문에 계속 내 의에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내 의의 잣대에 함몰되어 있어서. 그래서 나는 선하고 내가 얼마나 참고 살았는데 당신은 그러냐. 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내 기준, 이게 뭐냐면 보상심리인 거예요. 그리고 실족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실족하는 겁니다. 그러든 말든 내가 할 길 가면 되는 거예요.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예? 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보상 심리 때문에 그냥 말이 많으면 관계가 좋지 않잖아요. 상대방이 지쳐버려요. 이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못하냐? 계속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아. 나가 떨어져. 네. 세상 사람도 보상 심리를 극복하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한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귀히 여김을 받고 합한 그릇이 되고 복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내가 선을 이렇게 행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분해하고 상처받아서 같이 비난하고 비방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자, 그렇기 위해서 이제 이런 모든 비방을 버려야지 돼요. 그래서 이렇게 거듭나지 않으면 무슨 일이 결과적으로 일어나느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끝나면서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넘어야 할 산을
넘지 못하고 쉽고 빠른 길 택하고 내 의의 잣대에서 날마다 다투고 할 말 못할 말 구분하지 못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이렇게 살다가는 어떻게 되느냐?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네. 마귀는 무슨 일을 해요? 도둑질하고 훔치죠. 다 약탈당하는 겁니다. 하늘을 돌아보자고요. 진정 넘어야 할 산을 우리가 넘고 있는 건지, 산 밑에서 불평하고 비방만 일삼고 있는 건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라는 보상 심리에 계속 늪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을 본 자라면 이젠 우리 자신의 그런 의를 버리고 은혜 받은 만큼 우리 자신도 악을 선으로 이김으로 고난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넘지 못하는 높은 산, 우리가 넘지 못하는 높은 벽을 하나님께서 부수셔서 길을 평탄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은 뭐냐면 문제, 외부에 있는 바깥에 있는 높은 산이 아니라 우리 안에 높은 자아예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높은 교만과 우리 안에 있는 높은 산과 같은 욕심, 다 그런 거죠. 시기심, 그런 겁니다. 자, 다 같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늘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 산, 하나님이 지시하신 거룩한 산을 우리가 넘으려고 씨름하고 경건의 훈련에 가면서 한 해를 살았는지 돌아보면서 이제 돌아오는 새해를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것만큼 삭막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무엇을 얻겠다고, 저희들이 무엇을 하겠다고 삭막하게 열심히 행했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닮아감으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과 욕을 당할 때 그저 침묵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주의 고난의 십자가 잘 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종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